좀 따라하세요. 복음은 듣고 본 자 속에서 드러난다. 듣고 본 자 속에서 드러난다. 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혹시나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자다. 나는 그러나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조차 없는 자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며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권하면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적인 심판주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이 세례 주는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사는 우리나라의 뱀의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라는 것은 어미를 잡아 죽이는 뱀이라는 거예요. 모든 뱀들이 알을 낳잖아요. 구렁이도 알을 낳는데 이 살모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새끼는 또 태어나자마자 어미부터 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의 독에 물린 어미가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모사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그걸 알고 나무에 올라가서 새끼를 땅에다 떨궈서 낳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놓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경전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로 유대교 성직자, 랍비여 이렇게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사, 정결, 음식, 안식일 철저히 지키며 11조를 떼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흉악범, 살인자,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23장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며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는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성경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라지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정해놓은 율법과 종교성은 이들이 누구도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개종하면 돌을 던지고 출교시킨다라는 강력한 뿌리로 칭칭 감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가로막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당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출생이 귀족 출신들이며 이들은 자기네 의를 내세우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생, 영혼 다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주의, 세금 내는 문제는 적극적인데 그들은 이렇게 영혼과 영생과 부활과 천사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두개인을 통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한 이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이런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하실 수 있는 동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외적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 해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세례를 베푸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왕성하게 이제 열려서 시작돼야 되겠고, 율법의 맞춤인 율법의 시대는 이제 맞춰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그 헤롯 왕, 당시의 헤롯 왕의 불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있는 이 헤롯을 강하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전혀 말도 못 꺼내지만 세례 요한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 왕이 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가서 여쭈어봐라.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리가 예수님입니까를 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라고 막 가리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을 보고 듣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심판을 전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다 세리, 장기,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강한 심판주라고 가리켰던 예수가 하시는 사역이 정반대라는 걸 알며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쭈어봤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쭈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듣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고 뭘 들었다는 건가요?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서 막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 이런 나타나는 증거들이 막 제자들의 눈에도 보이고 백성들 눈에도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막 변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들은 거 가서 전해라. 장님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치료와 생명의 소식, 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역사의 일들, 장님이 봐, 앉은뱅이가 걸어, 귀머거리가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치료와 생명의 소식은 지금도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과 귀와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사를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본 자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니까 영적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영적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영적 입이 열려지니까 가서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구원을 이루어 놓은 그 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았나요? 시편 34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걸 여러분 보았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던 사건을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본자들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본 자들이고 들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경의 역사를 다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의 약속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언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감사해서 울기도 해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울며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너무 감사해서 결단하며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으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안진뱅이고 귀머거리와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져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귀가 열려지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며 우리 속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존귀하나,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고 그냥 장관이고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모험받아도 못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치료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세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의 사자굴이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의 소식을 들은 이 장님 바디메오는 이때가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오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막 나무랍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그의 강력한 믿음과 끈기가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장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눈뜨기를 원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선생님, 나는 눈뜨기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그때 곧 육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육의 눈이 떠진 다음에 그의 영의 눈이 떠지자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영으로 그가, 영의 눈이 떠지자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의 약점은 키가 좀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앞을 지나가신다는 걸 알지만 키가 작은 그가 군중에 쌓여 있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체면을 다 뒤로 하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고백부터 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로 신앙에 본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하여 내가 갚겠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산부터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들었다면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당신의 영의 눈도 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당신의 영도 열립니다. 네. 우리 영적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아멘. 육적 눈이 감겨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감겨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눈 좀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본 자 속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복음을 보고 들은 자로서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수족이 묶인 채로 걸어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자, 세상은 목숨이 살아있으면 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바깥에 살아있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저들을 놓고 하나님 눈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느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져서 관 속에 들어있는 자나 그의 장례를 치르려고 떡하고 곡하고 움직이는 자들이나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왜? 이미 죽은 자나 장례식 준비하는 자나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이 영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산 자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교회, 생명 속에 있는 자를 산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이 상부상조의 원리를 깨달은 기독교의 사상이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가난은 여러분 육신의 가난을 넘어서 영적 가난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을 자각하게 된 자들은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힘이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고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부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도 물질로도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알곡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삶은 나눔과 섬김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은 자에게서 자원하여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든 것은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높고도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섬김, 나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이 때로는 협착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고난 앞에 우린 감사하며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의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